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3월의 두 번째 금요일인데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아세요? 저 어렸을 때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것이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는 그러한 이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로 이렇게 어쩌다가 딱 13일인데 금요일이 되면은 괜히 뭔가 무섭고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제 뭐 미신인데 또 근데 이제 막 영화도 있고 또 그런 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꽤나 이렇게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좀 그런 무서운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층에 이제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복도가 길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필 저희가 201호에 살았어요. 201호에 사니까 저 끄트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201호로 복도를 이렇게 다녀야 되면은 저 8호 쪽에 있는 저 복도 맞은편 그 끝이 그렇게 캄캄하고 거기가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 꼭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꼭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막 뛰어올 것 같고 그러한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러한 무서운 감정조차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무서워했는지 사실 지금 말로도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무서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고 기억도 그렇게 명확하게 잘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 전날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엎어지고 메말라지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고난 주간에 그때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주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였는데, 그때 첫날 월요일에 바로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엎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엎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예 작정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이 성전이 기도 소리, 찬양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인간의 욕심과 거래만 가득한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셔서 그 모든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깔려있는 모든 좌판들, 그곳에 있는 상과 의자들을 다 둘러 엎으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회복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쫓겨나고 또 모든 것이 둘러 엎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엎어지고, 또 부도나 실직으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정이 엎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불화와 갈등으로 관계가 엎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실패의 사건 속에서 나의 커리어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이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엎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엎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왜 이렇게 엎어지나? 왜 이렇게 실패해야 하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세월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엎어지는 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할 때에도 사실상 자기 유익이 첫 번째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유익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이익과 내가 어떤 보상받을 것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것들, 내가 받게 될 것들, 이런 것에 자꾸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바란다는 거, 우리 눈이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이나 환전상보다 우리가 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고난주간을 몇 해 동안 지나면서 제가 이 성전 정화 말씀을 여러 번 전했거든요. 대충 세어봐도 한 4-5번은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 장사꾼들보다 더 심하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 환전하는 이 환전상들보다 우리가 더 심하구나. 사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은 그곳에서 이제 제물용으로
판매하는 그 짐승을 평소 가격보다 20배를 높여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리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100배, 60배, 30배잖아요. 여러분, 뭘 이렇게 모르는 듯이 나는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그러십니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이거 기본 아닙니까? 지금 장사꾼들은 20배로 지금 올려 받고 있는데 우리는 20배가 아니에요. 최소 30배, 더 나가서 60배, 100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좋은 땅에 사실은 말씀을 심고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길가가 될 때가 많고, 또 돌짝밭이 될 때가 많고, 또 가시떨기밭이 될 때가 많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좋은 땅에 심지도 않으면서, 좋은 땅에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심지 못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 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집과 전토를 벌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100배로 더해 주시는데, 그런데 고난을 함께 겸하여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집과 전토를 버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정말 내가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100배로 더해달라고, 100배나 더 좋은 그러한 부모 자식으로 돌려달라고, 100배나 더 좋은 형제 자매 돌려달라고, 100배나 더 좋은 집과 전토로 돌려달라고. 무조건 100배잖아요. 못해도 60배, 30배. 이런 폭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오늘 성전에 나오는 환전상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뭐 로마 화폐도 있고, 또 뭐 헬라 화폐도 있고, 또 유대 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쓰는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환전할 때에도 원금의 3분의 2를 수수료로 더 이제 요구했던 거예요. 환전상들이 거의 그러니까 뭐 2배에 달하는 그러한 이제 그 환율이죠. 환율로 그렇게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렇게 막 그것을 말씀을 이제 들이대면서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드리니까 주님 아시죠? 이제 5,000명 분량 주셔야 됩니다. 또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또 가만히 이렇게 새침대기처럼 앉아 계시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면서 5,000명 마음속에 기대하잖아요. 내 삶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이적 막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아이가 가진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남긴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모조리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진 전부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 일부, 때로는 조금 그걸 드리면서 돌려받기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돌려받기를, 우리가 이 환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대가로, 내가 예수 믿어주는 대가로 나의 그 자기 유익을 엄청나게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사실상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래를, 부당한 거래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거룩에는 우리가 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한 복은 받아야지, 이러한 보상은 받아야지, 이러한 축복, 이러한 권리는 좀 누려야지, 주님 그렇게 한다고 말씀에 다 약속해놨으니까 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구하는 건 엄청나게 구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거룩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 지독한 기복적인 가치관, 얼마나 그 끈덕진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마음, 또 우리 안에 탐심, 음란함, 또 나의 그 완고함, 또 살면서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피해의식, 그리고 자꾸만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의식, 이러한 것들, 이거 외에도 정말 이 시간에 말로 다 나열할 수 없는, 다 열거하기에 버거운 그러한 수많은 죄성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얼룩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찌들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러한 삶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삶의 그 인생 위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는가라고 사실은 생각이 될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두움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고, 여전히 원망의 옷, 여전히 분노의 옷, 여전히 음란의 옷, 이러한 옷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심판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정말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을 의식한다면 내 삶에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정신을 차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의 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록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심판하실 텐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거룩하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전혀 다름없거나 때로는 세상보다도 더 부정하고 또 변질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삶을, 그러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강도의 구렬과도 같은 내 인생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으로 후려치시고 모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집어 던지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집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초대할 때 되게 오랜만에 집 청소하신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예. 그냥 집안에 그냥 묵은 때가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목원들 초대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집들이 앞두고 청소하셨다고.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뒤집어 엎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양육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는 거룩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룩이라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오랜 세월 그 거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내오셨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관심도 없고 그냥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내 삶의 실질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모르고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무관심한 채로,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삶 속에 엎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이 엎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깨달아가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점점점 깨달으면서 그렇게 또 삶의 또 고난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의 길로 새롭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정말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거룩의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뿌리째 말랐습니까?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는 없는데, 그런데 잎사귀는 또 무성했어요.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기에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아예 잎사귀조차 없고 그냥 가지만 앙상하면은 차라리 기대도 안 할 텐데, 근데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이제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얼만큼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겉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푸르고 겉보기엔 정말 그럴싸했다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동안 잘 자란 것 같습니다. 햇빛도 충분히 받고 양분도 충분히 이렇게 양분도 빨아들여서 아주 잘 자란 것 같아요. 풍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그래도 어디 가서 내 신앙의 연수, 내 신앙의 경력, 내 직분, 어디 가서 나름대로 꿀리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고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혹시 정작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응하는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별로 없고, 내가 정말로 남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과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과의 열매도 없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하는데도 그러한 용서의 열매가 없고, 내 삶에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 오늘 그 열매들을 여러분 얼만큼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잎사귀만 무성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잎사귀만 무성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남도 속이고,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속으신 거잖아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셨는데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남도 속고 또 나도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래도 잎사귀가 많으니까 푸르고 푸른 그런 무성한 잎들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속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정작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는 허탈한 인생.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재물이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뿌리째 말라버리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인간관계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능력도 때로는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새롭게 세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의 그 열매 없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말로 간절하게,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통렬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고 큐티를 하면서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 역시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은 묵상은 하는데 적용까지 가지를 않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작은 것부터 새로운 적용에 옮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부터, 소소한 일들부터 이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미워했던 가족들을 용서하기,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첫 단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하기, 운전할 때마다 했던 손가락질 대신 이제는 웃어 넘기기, 또 주일날 표정이 어두운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실제로 우리 양육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적용해 갈 때에, 순종해 갈 때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작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 적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겨자씨 같은 그러한 그 작은 믿음의 적용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이 바로 이 산이 뽑혀서 저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것,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분량이 안 됩니다. 내 삶의 작은 것들부터,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부터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거기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나갈 때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로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엎어지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갈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욕심과 하나님 앞에 늘 억지스러운 거래로 나아갔던 그러한 강도 같던 나의 삶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새롭게 환골탈태할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리째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이제 그러한 삶을 뒤로 하고 오늘 이 무화과나무처럼 이렇게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져서 이제는 새롭게 꽃을 피우고 또 새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새로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엎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또는 메말라 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